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를 들음에 열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의사성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한 2타임 정도를 했죠. 도표를 그리고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신라곤을 한 후에 그 후에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야 천국을 알고 또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이 세상관을 모르면은 바로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하는 거는 이제 창조 제1편이고요. 요게 지나면은 이제 2편에 가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의 대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뭐 학적인 부분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의사성, 섭리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내용이 내가 옳소이다. 아멘. 그리고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의 의지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세계, 의지의 세계 속에서 이제 홀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초가 되어지고 또 선이 동기가 되어져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성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의 하나님이요, 거룩의 하나님이요, 이런 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선이 동기가 되어서 택자들을 선택하셨다. 그게 이제 구원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천국은 어떤 세계냐? 인격자의 세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격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돼야 맞는 것인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깨닫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자의 세계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인격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갖추어진 인격, 그러니까 거듭남을 받게 되어진 중생자가 되어진 사람으로서의 인격. 그러니까는 그 인격을 갖추려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해력이 없이 인격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부분에서의 인격을 말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격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죠. 그래서 이 인격이 하나님과 동질이 되어져야만이 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인정이 되고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천국이 인격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격차의 세계다. 이 격차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에는 우리가 믿으면 다 그냥 똑같다 생각을 하는데 믿어도 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의 세상이다. 그 그림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로 알면 천국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천국에 대한 것을 바로 알면은 세상을 알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격의 세계고 또 격차의 세계고 그리고는 단일의 세계입니다. 이 단일적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일이냐? 물론 천국은 가면은 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인격이기 때문에 같은 인격의 소유를 가진 그런 단일 세계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안 믿는 이 세상 속에서의 단일과, 그래서 단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안 믿는 세계에서의 단일성, 또 하나는 믿음의 세계에서의 단일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기에 단일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 그러니까 이질적인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단일성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질적인 요소가 동질이 되어진 상태, 이 단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거기는 불변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바뀌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그전에는 집 하나 지려면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은 뭐 그냥 잠깐이면은 빌딩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변화가 많은 곳이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아주 거기는 불변의 세계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릴 수가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더럽거나 부정한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다.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녹아버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가 없는 세계가 되어지는 거죠. 피조물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누리시는 천국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담는 데에 그 조건적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성과 같은 목적을 가진 자라야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성과 같은 소원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목적성은 뭐가 목적성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성. 하나님의 목적성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게 아니고 구원? 예.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구원론을 공부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는 분야가 있고 하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되어져서 합력되어져 선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하면은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러나 목적은 구원이라는 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다 통하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다 통하는 걸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두 부분을 분류하고 통일성을 가져야지 요게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어느 부분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어느 부분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어느 부분에서는 끝까지 견뎌야 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뭐 구분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목적성이 똑같아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성은 택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택자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목적성에 맞추어져 있는 이제 인간을 향해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을 향해서 하신 그 사역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소원성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과 목적성이 같아진 사람에게는 소원성이 있어요. 그 소원성이 뭐냐면은 자타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타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구원을 받고 타인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역자다, 사명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역자나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 자타 구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고 타도 구원받는다.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화적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타에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물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기본적 구원의 역사도 포함이 되어지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어떻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성화적인 차원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성이라 그럽니다. 그걸 즉 말하면 사명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사명감이 뭐냐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파생되어져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성이 맞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 속에다가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냐?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구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아무리 무한하고 완전하고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다면 얼마든지 천국은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천국을 100% 활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그것밖에는 못 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 격차가 있고 차등이 있는 세계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립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이게 딱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세워지고 구별력이 생겨지는 거죠. 그게 이제 믿는 자의 지혜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의 온전으로 온전해져야 천국은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을 입어서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택자들이 인격을 훈련하고 실습하는 곳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때로 실습해야 하는 장소가 많아야지요.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내가 알고 만들고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이런 거를 하려니까 그냥 천국으로 보내버리면 천국에 가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무능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보다도 더 많은 다양성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무능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두시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그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와야 천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하면은 먼저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로 정립이 됐겠죠. 택자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서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 장소로서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누림이 없고 당신의 온전성으로 닮는 일이나 실력 배양하는 일이 없다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세상을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 그래서 천국의 유혹과 누림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성품을 입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보면서 뭐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이제 첫째가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거는 곧 그림자요. 천국은 실체인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력을 배양할 곳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택자들의 누릴 천국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셋째는 잠시 머물다 간 곳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세상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만 택자를 훈련하고 만들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갈 곳이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세상은 타향이라. 나의 훈련장이다. 그렇죠. 타향이기 때문에 거기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소인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택자들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인격이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창조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인 것이다. 아멘. 자,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성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생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돌아갈 때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의 유업인 천국의 유업이 남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서 천국에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품을 닮아서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자로 실력 배양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 구원이라. 또 그거를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은 건설 구원이다. 뭐 여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인이 성장되어지는 영인 성장, 천국을 건설하는 것,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 아멘. 상을 받는 일, 아멘. 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얻는 일, 더 좋은 부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상 받는다는 의미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상 받는 얘기를 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사용하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을 상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뭐 면류관이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면류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은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장에서 뭐 월계관을 씌워주고 메달을 걸어주고 하는 그런 걸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고,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머리에 쓰고 다니는 면류관이 아니라 내게 얻어지는 실력적 차이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내가 어떤 면류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면류관은 11가지나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물론 가시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뭐 면류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는 천국에 가서 생명력과 관계되어지는 것, 의에 관계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상적인 부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나에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인격이 닮아가는 비결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추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가 바로 뭐냐? 그 표대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의 표대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거는 성화적 차원에서 볼 때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설명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 믿음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지옥 가는 일인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죽었다고 그러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으로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 닮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은 구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랑은 네 가지의 사랑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적인 사랑, 또 친구 관계성에서의 사랑, 또 연인과의 관계성적인 사랑. 그러니까 에로스, 스톨게 이런 그 사랑들이 전부 그 사랑성이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인을 하나 사랑하고 남자를 하나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 속에 목적성이 분명하면은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 육체적인 사랑 그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주체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바로 죽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죽는 것이다.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내가 당신 사랑해 하는데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은 상태에서의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또 내가 아무개 장로님을 사랑한다. 목사님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뭐가 내포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으로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 자타적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목적성을 가진 사랑을 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부모님 사랑한다라는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존재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진정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또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루를 지나고 나서 자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할 때에 내가 오늘도 만났던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진정한 인간적 사랑은 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아가페적 사랑은 나누지 못했던 사랑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순간이 아가페적 사랑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런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야 내 성화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맨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는 그냥 거룩한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활동까지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진정한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성과 몸이 함께 성화를 입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사상과 정신을 닮아가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아가페적 사랑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성에 맞추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내용에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자,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천국을 배워서 세상이 자기의 활동권 범위 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그것도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영적 죽음이 있고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영적인 죽음이 오는 것은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이 끊어지고 죽으면은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사후의 세계에서의 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사망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첫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게 그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원, 공욕심, 또 추구성, 지향성, 투자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천국을 건설해 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원성, 또 공욕심, 욕심도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추구성, 내가 바라고 나아가는 방향, 또 지향성, 역시 그런 의미죠. 또 투자성,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다가 뭘 심어요? 저는 천국에다가 뭐 심어요? 세상에다가 심지 말고 천국에 하늘에다 심으라 그러죠. 물질을 심어요. 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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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보화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보화라고 하는 개념도 둘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육신적 모습에서 보화로 여기는 것과 영적 영의 사람으로서 보화로 느끼는 것. 아멘. 요걸 구분을 해야지 보화성이라고 하는 것도 추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아, 보화. 내가 보물을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다 심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 보화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갈라서 분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때 택자들이 가질 때에 천국에 대한 추구성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를 가지고 얘기해요? 투자성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런 의미를 보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보화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가 심지 말고 하늘에 심어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심어라. 거기에 보화가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뚫지 못하고 훔쳐도 못 가고 완벽한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고 가면은 우리는 천국의 투자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간파하면서 그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이제 교인들이 설교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어렵다고 하는 의미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구분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안 됐다.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참 그 촉이 아주 빠르죠. 그래갖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아주 물론 뭐 저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촉이 조금 있어지기는 하셨겠지만은 그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빠르시더라고. 자,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세상에서 영원한 수입을 보고 오라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을 해요? 수입이 뭐예요? 수입이 뭐예요? 수입, 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냥 재료들이 재료들을 얻어지는 것이다. 오는 것을 그렇죠. 이게 수입은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원한 수입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영원한 수입을 많이 가지고 오라.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로 말하면은 간단하지만은 그거를 구별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거죠.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택자들이 세상에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안식의 세계인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천국 네. 입성. 그렇죠.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성, 그러면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성,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이라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조금 세분화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목적성,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영원한 수입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그 많이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택자들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안식의 세계인 천국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네?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 하잖아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어? 그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주기도문 강의 속에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을 세상만큼 알고 평가하고 정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정가라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설명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간략하게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정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 거기다 여러분들이 토를 가세요. 예, 가치적인 평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게요. 세상을 세상만큼 알아야죠. 세상을 세상답게 알지 못하면은 세상에 사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만큼 알아야 이 세상을 헛되지 않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지식이 또 중요한 거죠. 네. 두 번째는 세상을 자기의 구원 건설의 이용물로 삼아야 된다. 아멘. 제가 이제 구원의 재료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구원의 재료는 바로 구원 건설을 해나가는 데에 필요로 한 것. 그래서 건설적 부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영원한 천국의 상징물로 삼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은 하나님이 5대 창조물을 내시고 그 5대 창조물 가운데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성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가 천국의 상징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상징물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더러운 것으로만 생각되잖아요. 악한 것으로만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구분이 잘 돼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가 또 구분을 잘 해야만이 개념이 바로 잡혀야만이 이해가 빠르죠. 근데 이 세상 속에 보면은 하다못해 배설물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뭐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식을. 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설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배설물 속에서도 분류가 되어져야 되겠죠. 영적 배설물은 우리가 다 버려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배설물이다 느껴지는 거는 다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의 상징적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 속에 두어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그 부분을 다 천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준해 있는 거냐? 세상에 준해 있는 거죠. 또 세상에 준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사는 삶의 범위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는 몰라요, 잘. 네. 그래서 이치를 깨달아야만이 다른 세계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치는 못 깨달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만 이해가 되어지고 만다면은 결국에는 다른 부분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치를 깨달으면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5가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 5가지의 요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다스리고 정복하고 5가지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 속에 들어있는 의미성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의미 속에서의 삶을 갖게 되어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세상에 아주 추하고 세상 속에는 추하고 막 그 해로운 것들,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에덴이라는 곳에도 그것이 있었거든요. 뱀이라는 놈도 있었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죽어버리는 선악을 알게는 선악과도 있었고, 그러나 그 반면에 생명과도 있고 일반과도 있고 다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진 에덴과 같은 곳에서 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에덴 속에서 내가 금해야 할 것, 또 내가 추구해야 할 것, 이런 성분적 요소들이 그렇게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있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에덴으로서의 효율적 요소를 누리며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금한 것은 먹지 말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만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죠. 그런 것이 나에게, 악한 것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내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해야 할 것이, 믿는 자가 중생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면 에덴이 나에게 온 것인데, 그 에덴을 에덴답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취지로 해서 그런 것으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내 설교가 이제 다 그냥 거기서 거기가 두고 매 그 얘기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다르니까.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구원받은 은혜 이상으로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을 천국 건설의 인용물로 삼지도 않고 누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영원한 천국의 상징으로 보지도 않고 이 세상을 실상의 세계로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이냐? 바로 누구와 같아요? 롯과 같은 사람이다. 그 교재 속에 다 있죠. 이 사람은 롯과 같은 영원히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세상을 생각한다면은, 또 구원받은 은혜 이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은혜가 세상 속의 것이 더 은혜가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 건설의 이용물로 삼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의 상징보다는 이 세상을 오히려 실상의 세계로 바라보고 살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누구와 같은 것이냐? 바로 롯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영원한 수입을 보고 갔으며 누가 영원한 수입을 망하고 갔느냐? 우리가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원한 수입을 다 잃어버리고 가게 되어진 사람과 영원한 수입을 많이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등,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성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들, 영원한 수입을 보지 못한 가인이라든가 롯이라든가 이스마엘, 에서, 아합, 사울 등등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천국 만드는 것을 실패하고 수입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그죠? 줄 하나 거놓고 24시간을 흘러가는 속에 내가 구원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게 수입이거든요. 아멘. 구원거리를 건져내면은 그것이 건설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건설이냐? 천국 건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제로. 믿는 사람을 전제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믿는 그렇기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 부류 속에는 제가 그 세 줄 거놓고 설명하잖아요. 이제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을 아예 제껴놓고 두 줄을 거놓고 얘기할 때, 하나는 종교인으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는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있다. 그 삶에 말하자면은 그 표현을 한 것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다 천국은 가되,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여진 부분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지고 갈 게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패자가 있고 성공자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구원관이 잘못되어지면, 그래서 구원관이 잘못되어지면은 그러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논할 수 있는 논제의 조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것은 오직 구원은 누구의 손에만?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어떤 요소에 관한 부분들로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논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어렵게 되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해성을 바로 가지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는 죽음선 넘어갈 때에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세상을 헛되게 살았구나 하고 통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자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부자와 같은 사람은 천국을 갔느냐? 못 갔지요. 왜? 그는 애당초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천국을 간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서는 거지로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믿음을 받은 자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로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아주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한 왕이잖아요. 예. 근데 천국을 이제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들어간 사람이다. 예. 이랬을 때 그러면 천국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안에도 그러면 진짜 천국이 있고 그 안에서도 지옥이라 하는 어떤 지옥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중의 어떤 잣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중의 잣대는 아니고 거기는 분명히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천국에? 천국과 지옥으로. 그럼 영의 세계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천국을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천국을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이 세상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해한 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구원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적 부분이나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성화를 이루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을 했잖아요.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가인이라든가 롯이라든가 이스마엘이라든가 에서라든가 거기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까지도 이해가 되죠.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악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물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그래서 아합 왕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만 아합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천국으로 가지고 가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이들은 천국을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것으로 가지고 가야 할 이런 부분에서 실패자다. 천국을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행위를 갖고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부자는 죽음선 넘어갈 때
불구덩이 속에 고통받으면서 세상을 헛되게 살았구나, 통곡을 했다. 이 부분에서는 부자는 애당초 설명되어질 때, 백제가 아니다. 설명되어질 때 부자는 애당초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후회스러워졌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은 뭐 확실히 지옥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이 보는 사람은 거아닙니까? 그렇죠. 불구덩이 속에서. 그것은 이제 완전히 그가 성경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불택자에 관한 요소가 되어진 거죠. 이제 아예 이 땅에서는 믿음이라는 어떤 자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고. 자, 건물이 완공되면 발판은 철거하듯이 성도가 구원을 다 이루고 할 일을 마치면 세상은 철거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망하느냐? 세상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맞춰지면은, 하나님이 구원할 존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 구원의 때가 맞춰지면은 그때는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 이제 그 때는 우리가 모르죠. 때라는 거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또 그때는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인 때 말일 때도 있고 지구적인 종말도 있고 예수님 재림 때도 있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때 맞죠. 우리 말 그렇죠. 우리 개인적 죽음의 때, 종말과 개인적 종말 때도 종말이라는 있고, 단어 속에서 그때를 가리키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모든 이 우주적인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지는 거죠. 근데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세상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표현할 때에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성에서 불타버린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건물이 완공하면 발판이 이제 철거되는 거, 그거는 이해가 참 와요.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봤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지면 이제 그래서 영의 세계의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로 말미암아서만이 되는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역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성경에는 꽤 들어 있습니다. 자, 택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누림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지 말 것. 물질과 누림을 모두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누림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내 보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심어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성을 두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물질과 누림을 모두 다 놓쳐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질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놓치고 말 것.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성, 소원성이 어떤 것이냐를 알게 되어져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모든 재물을 맡겨놓고 탐구에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자기가 명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파종기가 왔어요.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창고에 씨는 잔뜩 들어있는데 이거를 파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종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때가 있잖아요. 파종 때가. 때를 놓치면은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되어졌으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씨 뿌릴 때가 돼가지고 창고에 있는 씨를 갖다 밭에다가 심었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했다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는데 주인은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맡았던 모든 청지기의 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청지기의 직을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건 내가 빌어먹자니 안 되겠고, 이제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은 내게 권이 있으니, 자기가 이제 청지기로서의 권한이 아직은 남아있으니, 그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이 뭐냐, 자기의 사후를 생각해서 이후를 생각을 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빚진 자들을 불러서, 야, 너 주인에게 얼마 빚을 졌느냐? 나 10개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너 5개라고 적어라. 그리고 5개를 감해줬어요. 그런데 그 감해주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는가? 아니, 청지기직도 너는 이제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했고 다 했는데, 아니 돌아와서 보니까는 빚진 자들까지도 다 탕감을 시켜주고 있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거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어요. 지혜롭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후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사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삶을 갖는 게 뭐한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게. 저도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그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지, 시키지 않은 것을 내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또한 미래를 생각하고 해야지, 미래를 생각지 않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사람을 잡으려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물질과 누림과 사랑과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목사가 성도 하나 들어오면은 그 성도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방향이 다른 쪽에서 성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게 참 구분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가 놓고 칭찬을 해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성에 놓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성에서 이탈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행위적 부분을 놓고 칭찬을 해버리면, 그러면 행위적인 부분과 사상적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상적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성과 맞지 않는 것인데, 내가 볼 때에 행위적인 부분에는 사람 보기에 좋아지고 유익된 것 같으니까 인정하고 그를 칭찬해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갈라야 돼요. 아멘. 이 가르기를 안 하면 절대로 분별력이 안 세워지고 개념이 안 잡히니까 구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자니 그 성도들 마음을 안 맞추면 이게 다 떠나가고 그렇죠. 잡아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면 그 나에게 맡겨준 그 교회의 목적성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성에다가 맞추어서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을 비율을 안 맞추면은
봉사를 잘하던 사람도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내고 막 하던 사람이 칭찬이라는 거는 잘 안 하거든. 왜? 그 사람 하는 행위가 행위적으로는 좋은 것인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목적성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직은 목회자가 자기를 좀 칭찬을 해주고 좀 교인들 앞에서도 자기 좀 이렇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있어봤자 별로 대우도 못 받는다 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게 나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떠나는 게 나은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나은 거예요. 시간으로 나가는 거면 할일로. 아유, 그렇죠. 예. 그건 박수 칠 일인 거예요. 진짜예요. 예. 그 제 기분 나는 그런데 대로 그거를 하거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에 약해요. 현상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우리 가족들 있고 뭐 다 이러다 보니까 세 내야지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요. 애들 공부시켜야지요. 뭐 해야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때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은 그거를 놓고 나를 타작마당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타작마당에 서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돼. 내가 알곡이 될래 쭉정이가 될래. 주님이 퀴즈라는 데에 내가 들어가 서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남아야지. 알곡이 돼야지.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심판이거든요. 그게 전부 나에게 오는 사건, 어떤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상은 사실은 대접을 못 받아요. 목사님들한테도 사실은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아주 대접하는 사람은 소수의